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이름의 비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 거듭나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된다는 게 믿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달으면, 그 비밀을 알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동일한 사랑, 그 동일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죠. 많은 방.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에도 감당치 못하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 누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이 예수님만 아버지를,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아버지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안 돼요. 그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계시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 알아. 예?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두 번째, 여호와라 알아.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윷해 바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두 가지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바로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윷해바브에 여호와라 하라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런데 윷헤바브의 이 네 글자로, 히브리어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히브리어는 원래는 자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는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윷헤바브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다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자와 같은 거예요. 한자. 예. 그런데 윷은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어로 윷은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해, 그럼 봐라라는 뜻이 있어요. 봐라. 그리고 바브, 이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 봐라. 그러니까 윷헤바브의 이 네 글자 이름으로, 네 글자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인데, 윷헤바브의 손에 못을 봐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계시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윷헤바브의 내 손에 못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 바뀔 수 있습니까? 못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윷헤바브의 내 손에 못을 봐라. 이거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이게 어떤 의미냐? 여호와라는 의미 안에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장차 못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주가 되실 것을 계시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장차 여호와께서, 영이신 여호와께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못 박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참 어린 양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구원주가 되실 것을 계시한 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가지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냐? 내가 출애굽기 때 계시됐던 윷헤바브의 내 손에 못을 봐라 했던 그 여호와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도마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한 모습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지금도 종종 보고가 돼요. 그렇다고 그를 하나님으로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만 부활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사로도 썩어 냄새 나가지고, 썩어 냄새 난다고 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다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그를 하나님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결론 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매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윷헤바브의 손에 못을 봐라. 아,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분이 출애굽기 때 예언됐던 그 여호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참 하나님은요, 손에 못자국, 다시 한번 더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 인류의 죄를 지고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윷헤바브헤, 이게 아버지 이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손에 못을 봐라, 그게 여호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안에는 뭘 계시하군요. 첫 번째, 못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못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성육신 사건을 먼저 거기에 계시한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그 이름을 계시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장차 못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에고에임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출애굽기 때 나타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바로 여호와 이름의 성취가 바로 예수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성육신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이름의 성취고 바로 여호와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야 돼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려면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드러난 그 절정의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왜 아버지 이름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드러났느냐?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윷헤바브헤, 손에 못을 봐라. 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힘으로 아버지 이름이 드러났고 아버지 이름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가 하나 쓰여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로마로,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위에 명패가 뭐라고 써있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히브리어 앞자를 조합해 보면 그것이 윷헤바브헤, 손에 못을 봐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그 여호와 이름을 성취하셨고, 바로 이분이 여호와다, 출애굽기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다, 그 여호와 이름을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선민이잖아요.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죠. 그 당시에 공통어가 헬라어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그 선민과 이방인의 그 언어로 윷, 해, 마부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멍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만민 중에 드러내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한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해버리고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므로, 성취함으로 아버지 이름을 모든 만민에게 알게 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라는 것이 로드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는데,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려니 이유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일하게 너희도 받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 성취된 사건,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그 설교한 것 중에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셔요.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은 성전인데, 성전은 지은 목적을 열왕기상 8장 16절에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칭했냐면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과 동산은 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에덴과 동산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산은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에덴이라는 지역은 바로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동쪽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동쪽. 예?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 동편길을 바로 구룹천사와 화영감이 막았다. 에덴 동산은요, 그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갈래 난 게 아니라 유일한 한 길만 있어요.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냐? 동편길이래. 동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이기 때문에 동편길만 막은 거예요. 동편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방향은 동편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편. 예? 휘장도 동편으로 나 있고, 유일한
지성소로 가는 길이 동편길을. 그와 같이 에덴 동산이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갔던 그 뜰,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사실 성경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쳤겠어요? 양, 짐승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음식으로 허락했어요. 그 전에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과 씨 맺는 채소만 음식으로.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양을 아벨이 친 이유가 제사하기 위해 제사. 그런데 그 쫓겨난 동평 장소가 바로 제사하는 장소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하는 장소가 뭐예요?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난 그 동편 장소가 바로 뜰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사하는 장소, 성전 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바로 그 성전 중앙에 여호와 이름이 계시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거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계시된 에덴 중앙에 있는 여호와 이름이 무엇일까? 뭘로 계시됐을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라겠는데 여호와 이름이 그러면 성전에서 뭘로 계시됐을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라겠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윳헤바브에 손에 못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영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유월절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름의 계시라는 건데, 그 여호와 이름을 에덴 그 성전에서는 뭘로 계시됐냐 이거야. 그것이 시은자로 계시된 거예요. 시은자가 아시다시피 1년 1제 대상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장소가 시은자잖아요. 그 시은자의 바로 그 시은자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엔 그걸 뭘로 계시했느냐? 여러분, 에덴 중앙이라는 단어가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그 중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타웨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타웨크가 무슨 뜻이에요? 쪼개지다, 나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쪼개지다, 나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더라 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 얻을 걸 하노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하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영생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육신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 그것은 장차 바로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성육신 사건을 계시한 그리스도,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전편에 설교했던 걸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사망이 왔으므로 그게 왜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악 나무를 그냥 문자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해버려요. 여러분, 선과 악으로 이해해버리면 창세기 3장 22절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을 문자적으로 선과 악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를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거든요. 그러면 선악이 문자적인 선과 악이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요.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지겠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성과 악으로 이해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분이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 악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마치 생명나무도 바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바로 영으로, 이 복음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 그와 같이 선악나무도 이 그런 관점으로 그걸 깨달아야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발생이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모형인데,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성전의 모양이라면 성전의 모양의 그 중심, 성전의 중심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타외 그 쪼개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세워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실상은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에덴 동산, 그 성경 끝에 가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끝에 가 보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실상은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최종 완성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새 예루살렘은 이 창조세계 교회의 최종 완성으로서 지성소를 이야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장과 고가 같더라. 원래 지성소는 장과 고가 같은 거예요. 정육면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과 고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은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불못은 바로 뜰의 완성이에요. 그건 비밀 중에 비밀이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런데 초우주적인 성전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뭐라고 칭하냐면 어린 양의 보좌라고 칩니다.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실상은 여호와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의 비밀. 자,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육신하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에고 에임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름, 아버지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야. 또 알게 하리니, 이건 곧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핵심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못 박히신 육신을 오실 것이다. 성육신 사건을 계시한 거고, 두 번째 못 박힐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 또 알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 못 박힘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완성하고 성취시키고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거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통일하게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